할렐루야. 10월 29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21일 차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질투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그 중에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두 375회가 사용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71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될 때마다 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서 자주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접근하실 때 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불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의미로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불이 갖는 의미는 어느 한 가지로 규정 짓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는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의 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질투의 불.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질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투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인데 열심을 다해서 모두 소멸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투의 불이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질투의 불로 유다 백성을 심판시키고 또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 게이지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질투의 불로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의 불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의 기록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란 어떤 성읍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결국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된다고요? 질투의 불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워진 성읍이 어디 예루살렘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만 이렇게 패역하고 포악한 성읍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 역시 패역한 백성이 되고 포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의 개개인의 삶도 역시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워진 모습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질투의 불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질투의 불이 내 인생에 더욱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불과 반대되는 성령의 불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질투의 불이 내 삶에 임하면 모든 것이 소멸되지만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소멸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복음에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 상실감도 있었습니다. 패배의식도 제자들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패배의식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가까이 임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즐기게 되면 질투의 불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의 불을 받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 기도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나의 삶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거두어 가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에 이끌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많이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이미 오래전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21일 마지막 공동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비대면 시대의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지난 21일 동안 말씀과 간증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와 회복, 위로와 권면, 질책과 도전, 비전과 사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국내외 참여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아름다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의 동력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질투의 불을 거두어 가주시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다시 내가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모든 패역한 모습들, 모든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차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이 세우신 간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비된 간증자, 하나님을 진정 경험한 간증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투의 불로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워진 인생 가운데에는 질투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질투의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투의 불로 소멸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정말 교회와 가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증의 밤으로 진행되는 21일차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시는 간증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일차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14,000여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21일간 기도회가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